할렐루야. 모든 것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 어느덧 무더운 햇빛을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의 가을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풍경을 마음껏 누리고 느끼며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고 주의 날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루, 한 달, 또 여러 절기를 맞으며 모든 시간 가운데 되짚어보면 주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탈 없이 감사로 기억되게 하심이 또 은혜이고 또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 보호 아래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등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한 달란트 주셔서 클래식 축제를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너무나 귀한 달란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재능을 갈고 닦아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 자랑 경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연습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기쁨으로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그 또한 감사로 아멘하는 아이들을 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갈 행사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장하여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그들이 속한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흘러보내는 귀한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귀한 이호성 목사님, 늘 좋은 말씀으로 그 입술을 통해 전하시는 모든 것이 영과 육의 양식으로 각 성도님들의 귀와 머리와 영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양분이 되고 그 말씀 힘받아 또 한 주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그 시선 가운데 주님 지키시어 늘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채우시는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사모님과 그 자녀 휘민 한비 슬비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 주시어 모든 선도님들의 본보기로 귀한 표본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큰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요즘 환절기로 일교차가 큰데 건강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주님 지키시어 모든 사고와 부상에서 지키시고 좋은 음식으로 채우셔서 건강에 오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귀한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주님 평일엔 각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또 교회에서는 또 힘써 일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각 위치에서 그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주님 기히 여기시어 주님의 뜻대로 채우시고 지켜주세요. 각 가정이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지고 결혼 전인 청년들이 그 가정을 보며 그런 배우자를 소망하고 가정을 기도하고 소원케 하시어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배우자를 그리는 그런 선순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주부터 예배 후 특별히 캠핑 선데이를 통해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대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주님 모든 순간순간을 단속하시고 지키시어 그 어느 누구도 마음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귀한 교제의 시간으로 지키시어 영과 육의 평안한 식사의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치우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노동이 아닌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 주님이 아시오니 그 주님의 스케일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작부터 교제로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으로 마치는 귀한 주의 날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번 시편 28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리.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받으신 그 물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물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요한이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는 완성된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완성된 세례라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양식에서 보면 본 식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피타이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 먹고 후식 먹고 디저트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에피타이저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인 디시 음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먹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절하는 꼴이고 여기가 됐어요?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꼴이고 촛불을 든 자가 태양 앞에서 그 촛불의 빛을 자랑하는 꼴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죠.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흐름대로 순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리잖아요. 순리가 아니라 이게 거꾸로 된 거, 영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영리를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뭐냐? 좀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 물이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물에 담긴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광덕에서 물에 이게 물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침례 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누구 많으셨어요 그때?
예, 그쵸. 몇 분 받으셨죠? 그 물에다가 제가 훅 집어넣어가지고, 그 막 꾸정물에 보글보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 집어넣었다 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물은 죄를 씻어낸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물로 샤워를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물이 갖는 의미는, 상징성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항상 설명하잖아요. 세례가 뭐라고 했죠? 물에 들어가서 죽었던 애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태초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물의 의미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물 속에 있잖아요. 양수 안에. 물 속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인간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아담아잖아요. 아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흙, 먼지, 쓰레기, 다른 말로 하면 땅입니다. 땅의 흙,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흙, 땅, 티끌, 먼지 이런 것이 원래 어디에 존재했었는가 하면 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땅이, 흙이 어디 있었다? 물 안에 있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물 안에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의 자리가 물 속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성경 안 뜨나요? 창세기 1장 2절 없어요? 제가 안 줬군요. 다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최초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재료들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옵니다. 땅이 나오고 수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뭐예요? 땅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수면 위로 땅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땅이 어디 있는 겁니까? 땅이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다. 수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 아래에 흙이 있었다. 땅이 있었다. 아담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영화죠?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린 무슨 애니메이션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천지 창조의 과정 보면은 물밖에 없어. 시커먼 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확 돌아다니는 제가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물 아래, 수면 아래 땅이 존재했고 그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 그 땅, 그 흙들을 수면 위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땅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땅을 올리신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 위로 올리셨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수면 위로 운행한다는 그 수면 위로 운행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하프인데, 라하프,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뜻이 라하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풀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단어의 성경 그 원문 해석 사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미새가 날아다니다가 새끼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날개 하도록. 어미새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새끼새가 떨어져서 막 이렇게 막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새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급강하여 그 새를 잡아채어 살린다, 건진다, 건져낸다라는 뜻이 라하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새처럼 막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낚아내듯 물 아래에 있는 흙땅을 잡아채서 물 위로 끌어올리는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그림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나와요. 물이 온 세상을 덮잖아요. 근데 땅이 무트로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보내요. 그리고 올리브 가지를 딱 물고 옵니다. 건져내는 듯이. 이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는 결국 원래 있었던 자리, 물 아래의 자리, 그 물속 흙의 자리, 생명이 없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 뿌리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물에 집어넣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그 행위가 뭐다?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 아래에 있던 그 흙의 자리, 생명 없던 자리, 그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에서 건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물의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심으로 물속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러한 물속에 있는 죽은 흙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독수리가 잡아채듯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다.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살리셨으니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물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찾아가요. 그러자 요한이 당황하죠.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세례 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야, 네가 나한테 물로 세례를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성취한다, 이룬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 무엇으로 성취가 되는 거겠어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의 성취는 무엇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새로운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을 짜면 예수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하나가 딱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을 짜면. 구약과 신약을 모조리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짜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구약의 내용, 그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약속, 언약, 뭐 무슨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셨네. 성취예요. 성취. 고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의이다. 의. 모든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모든 의이고, 뭐 예수만이 참된 의이고, 예수만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나름의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이성을 통해서 의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의로운 거냐, 저게 의로운 거냐, 너무 막 배고파가지고 애가 막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햄버거 좀 사주세요. 햄버거 좀 사주세요. 그래서 얘한테 햄버거를 사줬어. 그럼 뭐예요? 햄버거를 사주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예요. 근데 몸이 500kg야. 햄버거 사주세요. 500kg짜리. 그럼 햄버거 사주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상황률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막 의가 막 바뀌어요. 막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허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 완전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고로 참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네, 다 들었죠?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이다. 그리고 의인은 이마에 띠를 띠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뭐 데모하는 거 이거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무 부당하면. 근데 이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옳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옳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옳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싫어. 그 옳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싫어.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 싫은 게 문제인 거지.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절망이 있다, 좌절이 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근데 그거 잡기 싫어서 던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 잡으면 하나님 책임주신다. 지난 금요일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참 저와 제 아내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선배 목사님들이 같은 학교가 세 개 학교가 있는데 감신대, 모건대, 협성대가 있는데 이 세 학교 보면은 선배들이 자기네 후배들을 많이 사랑하고 챙기는데 저는 두루두루 선배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다른 학연.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다른 학연인데도 그 새로운 학교에 손문성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 회의가 끝나고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이제 막내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막내 동생이 선교사인데 제가 알기로도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선교지에 파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커피를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치유하는 역사로,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공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커피의 전문가예요. 커피를 통해서 선교를 열어가고 이 선교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에도 커피 원산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루악, 무슨 코끼리 똥, 어쩌고, 사양 고양이 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막 수출도 하고 이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 쪽으로 이거를 보내주고 목사님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열고 막 이런 일들 해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동남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지가 미국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커지면서 이제 그 네트워크가 미국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딱 들어와요. 근데 그때 기간이 마침 미국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위독하시니 비자 처리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거기서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비자를 연장 신청하면 이게 잘 되나 봐요. 아무 문제 없이 되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비자 신청을 했더니 딱 리젝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미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그 현장과 이 네트워킹이 다 미국에 있었는데 딱 끊어진 거예요. 사역지도 잃어버리고. 한국에서 망연자실, 실망, 절망.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절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십 년간 그 사역지를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옮겨졌는데 한순간에 다 그냥 집 다 잃어버린 거야. 사역지를 어려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근심과 좌절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한국 감리교 본부에서 교단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다. 이 사역이 계속 살아나야 된다. 계속 펼쳐져야 된다라고 갑자기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리교 본부에서 이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파송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파송 선교사가 되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파송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에 주목을 받으면서 선교사들과 국내외 개척교회 사역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교단 차원에서 밀어주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리교단은 3개의 학교가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했어요. 수업을 하도록. 그래서 선교와 비즈니스 그리고 개척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런 일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커피 원산지와 커피 소비하는 나라들 선교사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선교와 재정을 마련하게 하고 사모님들이 또 집에만 있지 말고 네일아트 있거든요. 네일아트를 통해서 네일아트를 하는 게 접촉이 많잖아요. 네일아트에서 재정 마련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그게 굉장히 탁월하게 먹힌다는 걸. 그리고 성도들을 또 교육해가지고 그런 샵을 열게 해서 선교하고 재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목사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라. 일을 해야 된다.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일터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와 같이 있던 사모님이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꼭 필요하다. 그럼 칭찬을 막 이제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사역자가요 교회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 일 안 해도 돼요. 목회만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양육하고 세우고 돌봐야 할 양이 많은데 다른 일을 갖는 건 아니죠. 성도들의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우리도 한동안 그래봤지만 개척 초기에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뭐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때려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옮겼다가 유아실 만들었다가 유아실 때려 부셨다가 다른 뒤로 옮겼다가 막 그거 막 맨날 공사하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막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막 나무 쪼가리만 보이면 주워다가 그걸로 뭘 만들고 나무 살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엊그제도 나무 테이블 같은 게 있더라고. 상판이 원목 그거 가져다가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생각. 아직도 그게 있는데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막 메모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이루어내는 거야. 하루 종일. 그게 뭐든 간에.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했는데 또 맨 처음에 초기 때는요. 그냥 개척하면 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막 했는데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아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 종일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라면 먹고 자고 막 그랬다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한데 그러는 분들 꽤 많을걸요. 목회 현장에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 그러면서 목사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가 책임지면 맞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선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선교사님 비접하지 못하고 사역지를 이뤘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느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실패한 것 같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믿는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 절망이 되더라도 과정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믿음 안에만 있으면.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리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리예요. 왜 죄 없는 분이 갑자기 죄인이 돼버려? 스스로? 순리가 아니야. 영리야.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의
죄인들을 위해 죄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감당 안 되는 은혜예요. 그 모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인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본래적 존재를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 아래에서 죽은 시체와 같은 자였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신의 본질을 인간들이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우려 한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과거. 사람이요 조금만 잘 되면요 과거를 망각합니다. 아니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지워버린다 니들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부러 잊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분명하게 말하죠.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했다. 일부러. 인간은 물속에서 죽은 흙, 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인간들이 자꾸만 이러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적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처럼 자신의 본래의 처지를 잊고 배은망덕으로 과거를 지우려 하는 종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자신의 흙먼지됨을 지워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자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흙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수면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수면 아래에서 무트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시체 같은 자들을 우리가 숨쉬는 자들로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왜 이러한 사실, 내가 흙먼지 쓰레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느냐?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 인생 가운데 홍수가 임해요. 홍수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아래에 모든 걸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올리셔가지고 인간도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다 만드시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나의 존재, 내가 그런 썩어 문드러질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망각하면,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그 인생 가운데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인 물속으로 함몰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과거와 본질을 망각하고 지우려 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지우려 하고 망각하는 자들에게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마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재앙이 물에서 뭐로 바뀝니까? 불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로. 물보다 더한 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고통이 어떨까? 물에 빠져 죽는 게 고통스러울까? 불에 타 죽는 게 고통스러울까? 불에 타 죽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안 죽잖아, 잘. 사람이 불에 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유튜브에 순교당하시는 아프리카의 목사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맞고 불 펴놨는데 목사를 막
멍둥이를 패가지고 불로 집어넣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순교 당하는 현장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펼쳐질지 몰랐는데 그게 그냥 뭐 모자이크 없이 그냥 누가 올렸나. 그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 아우, 말도 못해요. 의식이 멀쩡한데 거기서 막 불이 타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불 타 죽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수 같은 쓰나미 같은 재앙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시련, 아픔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않았는가? 이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나의 본질을 잊지 않았는가? 이게 뭐냐면 꼭 하나님께 잘못해서 뭐 잘하고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 원망, 불평, 하나님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내가 나의 본질을 잊지 않았는가? 나의 과거 물속에서 생명력 없이 시체와 같았던 흙의 모습이었던 과거를 잊고 지금 살아있다고 물속에서 나와 있다고 기고만장한 교만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잘 될 때 위기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몇 개월 전에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위기다라고 막 선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바짝 엎드렸어요. 그럼 그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는 한참한 사람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진짜 그래.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 찍으면서 얘기할까? 어떤 사람은 막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도 하고. 네? 지금 박 원장님 절망의 깊은 절망의 그 가정이 막 그냥 바닥을 뚫고 갔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시고, 어제 매출 하루에 110만 원 찍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지금 잘해야 돼.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라도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100%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다 빵꾸 나가지고 재앙이 된다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도 예배 직전에 막 한 성도가 울면서 막 어려움을 막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이게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본질을 잊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가,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음부터 해결해야 돼. 회개일 수도 있고, 교만해진 나의 마음을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걸 수도 있고, 이거부터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막 올라와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진짜 돌이키잖아요. 회복돼. 그리고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흙, 쓰레기, 먼지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있으면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숨 쉬어야 된다. 해녀들이 뭐 합니까? 해녀들이 그 소라 잡고 멍게 뭐 잡고 뭐 전복 잡고 쑥 들어가 잡아.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숨 쉬려고 후 하고 나오죠. 근데 해녀들의 금기가 뭐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더 잡겠다고 그거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녀들이. 그 할머니들이 젊은 해녀들한테 너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면 너 거기서 죽는다. 너도 모르게 정신 잃는다. 그 얘기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해녀들이 그거 하나 더 잡겠다고 정신을 잃고 죽고, 그럼 막 찾아가고 할머니 해녀들이 막 살려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물 밖으로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숨쉬기 위해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는 일련의 행동들이 다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숨 안 쉬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도 드리고 숨 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깊이 교제하고 다 숨 쉬는 거예요. 또 헌신하고 봉사할 거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숨 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로 더욱더 깊으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게 실제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성도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할 때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올라와야 돼. 배로 올라와야 돼.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어마어마한 비 내림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배하고 자기가 뭐가 됐죠?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예수와 하나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그 방주 자체와 가족들이 노아가 그 방주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한 운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좀 도움 주는 분, 나에게 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예수와 한 운명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운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소라 몇 개 더 따겠다고 물 위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로 숨쉬지 않고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 타지 않고 그 물속에 계속 있으면 결국 정신 잃고 죽게 된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홍수와 같은 재앙을 입고 물속에 다시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물속에 건져진 자들로서 방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수면 아래 흙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생명력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깊은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혹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교만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서 한 운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성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두 날개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그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조유진, 강정모입니다. 다음 주는 이선영, 강민영, 유혜린, 이한비, 다음 주 대표기도 효진한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성실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샤브샤브라서
기름기 그거 잘 확인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냥 막 버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프로들이 계시니까 그거 잘 이따가 신경 써주세요.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부부 박혜희 양이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 입원했다가 퇴원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저 말씀 요 뜻이 헤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5번째 알파벳이래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뜻인데 성령 충만 새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름 뜻이 남편은 사실 감이 없잖아요. 이런 히브리어 뭐 이런 거에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감이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상관은 없죠. 남편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래서 한자를 고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자를 상훈 형제님이 이렇게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이 양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첫 예배 때 이제 볼 텐데 첫 예배를 언제쯤 올 거냐 물어봤는데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개념이 없어요.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목 가눌 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을 언제 가누는지 그거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면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모님 올게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고를 볼 텐데 자기가 얼마나 정신없는 얘기를 한 건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못 가눌 때면 100일인데 3달 동안 뭐 어디 출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 몰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 잘 키우라고 환영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너무 고생했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이고, 주변의 교회들을 봐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계속 애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매해 그래도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에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식은요. 오늘 여선교회 모임이 쌍용회 수산에서 5시에 있습니다. 원래 회는 내 돈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쌍용회 수산에 5시까지 모여주시면 되고요. 애프터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에서. 네. 특별히 우리 막내 부부는 부부 동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희 형제님만 특별히 부부 동반으로 모시도록 하겠고, 계속 이 모임을 우리 호시탐탐 우리 이효성 목사님이 우리는 남자 같이 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끼는 거는 상관없다. 근데 먹을 거면은 남성교회 돈으로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우리가 고니 형제님은 우리 돈으로 먹이겠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그 나머지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어쨌든 여성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5시에 그렇게 모이고요. 밥 먹은 다음에 애프터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면서 좀 내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자들을 잡으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급조된 모임인 것 같지만 준비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은요.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요. 가정이나 부부 혹은 부녀 혹은 뭐 모녀 지간에 나오실 분들은 팀으로 그렇게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도 더 신청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식은 지난주에 클래식 축제 피드백을 우리 다른 교회에 오셨던 다른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하게 이제 만났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클래식 축제 참여하셨다가 일주일 동안에 그 감동에 젖어서 사셨대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본인은 일주일 동안 그 감동에 젖어서 살았다면서 내년에는 자기도 한 꼭지 했으면 좋겠다.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라 항상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특별히 무대를 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하면 연습해서 올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인 남편은 또 클라리넷을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도 한 무대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내년에는 연합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더 무대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 플러스 그분들의 무대만 해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기쁜 소식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소식은요. 오늘 오후 4시 반에 헤어 온유 개업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 가서 이제 저랑 목사님은 당연히 가는데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싶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4시 반으로 왜 잡았냐면요. 4시 반에 축하 예배 드리고 그냥 쌍용회수산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실 분들은 그 시간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단독으로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요. 참석을 못 하셔도 마음만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캠핑 선데이는요 계속 되는 건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세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하게 비 예보가 있는데 오늘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제가 불안해서 그래서 오늘 그냥 샤브샤브를 실내에서 먹는 것으로 했고요. 캠핑 선데이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만사다입니다. 우리 우리 어른들은 인사를 다 잘하시는데 어린이들 다음 세대 인사 가르치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들어와서 들어오시는 어른들을 맞이하는 아이들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오는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오히려 먼저 와 있던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할 때도 또 많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또 인사를 안 할 때도 많고 이거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이제 애들 잡으라는 식으로 저한테 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애들이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해. 이거 한마디씩 가끔 하세요. 예, 애들이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해. 이번 주에는 아무도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했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정도로 인사를 안 하면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이런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여러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의 자녀들 다 인사시키겠습니다. 이건 부모들이 다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몇 달 동안 하겠습니다. 그럼 애들 다 잡히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까지 요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거를 한 2-3달만 잡으면 우리 아이들 싹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가 만사다 캠페인을 어른들께 인사 잘하게 캠페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금을 소개하지 않고요.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그리고 구제헌금 남영자 권사님, 어린이부 남영자 권사님, 11조 이대주 장로님, 남영자 권사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1조 유경석 집사님, 주일원금 11조 유혜린 학생, 11조 유천원 집사님, 11조 이미연 집사님, 11조 임민정 집사님, 11조 윤영숙 집사님, 현인현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헤어 온유 미용실 사업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기도회 응답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헤어 온유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헤어 온유를 통하여 주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이 박수남 성도님 가족들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영자 이대준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어린이부 지성숙 권사님, 성미연금 강하음 어린이,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이 매일 경험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유혜린 학생, 교우관계에 있어 지혜와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유하영,
주님께 수시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그 입술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주한 하나님 농협 지정 장님 인사 잘한다. 하나님 농협 지점장님이 인사 잘한다고 통닭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원 통닭 사줬어? 지점장님이? 농협 지점장님이? 이게 뭔 소리겠네. 이야, 너 인사 잘한다고 통닭도 얻어먹고, 와, 다음번에는 뭘 얻어먹어야 되나? 피자 얻어먹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치, 인사만 잘해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은이 용돈으로 헌금해요. 이렇게 했네요. 정모 경모 삶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진로 결정 주님의 지혜로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클래식 축제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습한 것보다 2배 더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애 학생 감사해요. 탁구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한 머리카락을 예쁘게 자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예슬. 야 진짜 대단하다. 니네는 진짜 잘 되겠다. 어린이들 니네들은. 그래서 잘 됐다 머리가 진짜. 와 엄청 이쁜데? 다른 사람이지 않았네. 와 갑자기 얼굴이 2배 예뻐졌네. 하나님 아버지 예슬이가 엄마 심부름하고 책 읽어서 열심히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슬이에게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만남의 축복 날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살게 하옵소서. 이다운 머리가 될지어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뛰어넘고 세워줘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한비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수준 낮은 삶 살지 않고 항상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본이 되는 리더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한비 그렇게 될지어다. 생을 다하여 교회를 건축한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남 강민영 부부의 가정에 허락하신 헤어 온유 사업장이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옵소서. 실패했던 이전의 모든 죄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빛의 자녀로 일어나 헤어 온유를 통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복된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휘민이의 눈을 열어 넓은 주님의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희민 미라클 모닝 사업장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래엔 수학 성남 분당지사 블로그 관리 대행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라클 모닝 사업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원금 현시온 1,000번째 현시온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은 대학교 실기 후회 없이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유혜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또한 각종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물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드린 성도들이 하나님 더욱더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감사의 내용들이 특별하기도 하고 또 소소하기도 하고 일상적이기도 하고 참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싶을 정도의 감사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도 있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펼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감사한 내용들이 더욱더 감사할 일들로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 가운데 깊은 침체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천군 천사들을 지금 내려 보내주셔서 주위를 감싸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근심과 아픔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놀라운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도록 지금 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혜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후회 없이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계획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그렇게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따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계약 진행되게 하시고 그쪽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한 번에 묶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은 또 하나님 참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발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빛이 되셔서 가야 할 바를 알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소한 것으로 감사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사소한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한절기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렇게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로 겸손해지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